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은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는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여 더 이상 가만히 계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서 나오죠. 근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사태,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늘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는, 또 침묵하실지라도 그 기간이 짧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알고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듣는 그런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오히려 잠잠해야 할 주의 원수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떠든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런데 그들이 주의 원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의미는 내가, 또 내 민족이, 내 가족이 주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택하였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설 때 우리의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단수로 해석했는데 복수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숨기신 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숨기신 자들이라고 복수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핍박과 이런 대적의 무리들이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씨앗의 역사가 주 안에서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늘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쓸려갈 것 같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거기서 다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악한 세대고 또 주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공격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이 숨기신 자들과 그 숨기신 곳을 두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남은 자들이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대적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대적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대적의 무리들도 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나라가 임하는 건데,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흩어버려서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대적의 무리들은 그 나라를 깨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이 이 땅 위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야곱이 받은 이름이지만 동시에 그 민족이 받은 이름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겨루어서 주님을 이겼다고 하는, 주님이 이제 져주신 거죠. 하지만 주님과 겨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대적들이 모의한다는 겁니다. 5절에 가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분쟁해서 망하는 것인데 악이 일어나는 것은 늘 주님의 의로운 믿는 자들의 대적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의 섭리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스스로 분쟁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악과 싸울 때 악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악은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것이지 악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악과 다투는 것이, 우리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근데 대적은 공격을 통해서 자기들과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게 아니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것처럼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이름으로 또는 주님이 악과 싸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가 소멸했다고 하는,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은 대적의 무리들이 늘 악한 일을 꾸미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데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매일 다투던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후손이죠. 에돔은 야곱의, 아멜렉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다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이삭의 아들이,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함의 후예죠. 아수르도 셈의 후예고, 그리고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두었던 구드라의 자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아브라함의 허리 밑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이삭만 낳았으면 다 세상에 없을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과 하나님에게서 뜻에서 약간씩 다 빗나간 거죠. 그런 불순종의 작은 대가들, 첩을 얻어서 아이를 하나 낳고 그냥 부인이 애를 낳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다들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다 자기의 업본 겁니다. 대적의 무리와 싸우고 악과 싸운다고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와 다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죄와 불신앙의 그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주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깊이 영적으로 깨어서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작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것 하나에도 더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오렙, 스엡, 세바, 살문나 다 미디안족의 왕들이죠. 그들은 전부 기드온에 이렇게 내게 죽임을 당한 그런 미디안의 왕들이고, 스엡은 미디안의 왕이고, 오렙도 미디안의 왕이고, 야비는 가나안의 왕이었죠. 시스라는 그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악의 연합과 대적의 무리로 결탁해서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자. 이것이 대적의 무리들의 하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가 우리 밖에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맞서는 것, 이것이 악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은 흥왕하고 그들이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건불처럼, 덤불처럼 한순간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이, 이 고백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주름잡던 이 민족들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아수르 같은 아시리아, 역사를 정말 한 시대의 세계를 평정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들에게 계속 치이고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도 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16절에 가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는데 그 끝에 그 대적을 향한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찾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갈구하게 한다는 뜻도 되고 참다운 회개가, 참 회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대적했던 무리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는 은혜고 구원의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늘 위에 계신 상상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여호와라 이름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름하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온 세계와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그런 기도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인격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의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에 낙담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지키시는 오늘 하루,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루, 은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무리들이 연합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깰 수 있을까 그렇게 공모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쇠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살아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누리며 다스리는 권세로 자신의 분깃과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로 살아서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분깃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이제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큰 나무와 열매의 수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체된 주님이 우리에게 달아놓은 그 큰 짐과 같은 그 기도의 숙제들을 이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삶이 축복이 되며 그것이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왕성하고 우리가 몸이 쇠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약하여져서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모할 수 없고 삶이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바다의 위를 걷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왔사오니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앞서가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다의 위를 걸으며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삶은 세컨 라이프를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고 축복된 삶이며 삶이 짧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제단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